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강영우 박사님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에 보시면 그 서론에 아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로버트 슐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독수리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섰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아빠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가 날 수 있을 때쯤 되면 절벽 밑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기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며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기 독수리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승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는 뒷전이고 늘 스노우보드를 즐겨 탔습니다. 세계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성적인 5위라는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연습 중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자 그리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스노우보드가 사라지자 그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도대체 뭘 하며 살아가나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방황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일식 레스토랑 구인 광고를 보고 주방 보조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안도감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식당에 도착해서 허드렛 일을 모두 끝내고 곁눈질로 칼 쓰는 법, 회 뜨는 법, 초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사 3년 만에 그렇게 해서 부주방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일식 셰프인 마사하로 모리모토와 마츠히사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그는 다시 그들의 주방 보조로 들어갑니다. 현재 백승욱 씨는 미국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이 되어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 호텔업계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 주방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날개를 달았고 그야말로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저마다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교육관을 뒤흔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친구,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자녀, 친구, 신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저놈이 커서 뭘 먹고 살아가려나? 뭐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을 돈 버는 기계로 또 세상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무이며 함정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녀들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한심한 세태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한마디로 그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곧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믿음이 작은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즉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오직 의식주에 골몰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를 넘어서 곧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못 봅니다. 그 자체가 가장 어둡고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어두운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까지도 이 어둠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우리 자녀들을 세상이 원하는 상품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던져진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말은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학자인 웨스토프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와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 이미 50년 전에 교회 학교의 위기감을 느끼고 웨스토프 박사는 과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것인가? 과연 신앙이 계승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인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지는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도 역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뛰어다닌다고 너무 나무라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저 혼만 나는 곳이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사한테 잘하고 목사 잘 대우해 줄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 5가지 비전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교도 했는데 그동안 잊고 계셨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까 합니다. 한 4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 하기 너무 금방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고 5년마다는 너무 좀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일단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창 바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동네에 그 약장수가 오면 그 약장수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쁜데 왜 애들이 와서 막 시끄럽게 굴고 그러면은 방해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까지 내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하나님 자녀답고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은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뭘 알아? 그러면 아이들을 쫓아버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자기를 믿어주는 적어도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원로 목사이신 이제 100세 가까이 되신 그 노량진 교회를 담임하셨던 리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희들을 키웠다, 교회가 너희들을 키워주었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받은 사례로 생활하고 자녀를 키웠으니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꼭 목회자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키워주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어도 교회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교회가 우리를 용납해주고 교회가 우리를 사랑해준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곳,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나를 용납해 주는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신앙은 저절로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갈대가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좋고 유익한 곳도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교회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뭔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교회가 뭔가 새롭고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도저히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차하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곳,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며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 교회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걱정되고 답답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은 우리 부모들이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하실 정도로 나와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어느새 우리 자녀를 돈 버는 기계로 잘 포장된 상품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쫓아갈까? 그것을 늘 궁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 부모들의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긴 흑인 소녀 제니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니는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제니같이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농담이 아니라 부모가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니가 들은 것입니다. 이후 제니는 표정을 잃어버린 뚱뚱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둥 마닌 둥 간신히 졸업하고 직업훈련학교에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늘 자신을 놀렸던 학교 친구들과는 다르게 항상 밝은 웃음으로 제니를 대해주는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난생 처음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친구들이 제니에게 묻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니? 제니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친구들에게 나는 아이들이 참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친구들은 제니를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로 소개해 줍니다. 유치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니는 난생 처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치부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니에게 아이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았고 제니는 그것을 노트에 적고 하나하나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니가 출석하는 교회는 시카고 인근의 작은 도시인 해먼드에 있는 교회인데 작년 1,5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중대형 교회인 교회인데 주일날이 되면 이제 제니가 총지휘하는 교회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몰려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주일학교 학생 수가 무려 33,000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부모조차도 전혀 기대가 없던 아이,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더 잘할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나고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다른 은사와 재능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잘 발휘하며 살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렸는데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일입니다. 올해 안에는 꼭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상담이 아닌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찾고 그 진로를 모색하고 발견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고민하고 함께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강사분도 섭외해 두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조만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강사분들 대학교 교수분을 제가 초청을 섭외해 놨어요.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죠. 자녀 교육하는데 돈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지어놓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부모들이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란 첫째,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둘째,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드레핀 백합 하나 들풀이 그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럴진데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히 백합 하나 들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마다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마다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를 가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주이시맘으로 불리는 유대인들 엄마와 함께 자녀 교육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코리안 맘들이 맹위를 떨칩니다. 주이시맘, 유대인들 어머니와 우리 한국 어머니들, 미국 사회에서 그냥 자녀 교육에 그냥 열성이라고 그냥 난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격언에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 다 죽이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다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는 남과 다르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 엄마는 남을 앞지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엄마는 개성을 키워주지만 한국 엄마는 성적을 키워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약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부모와 선생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열등아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학생의 지적 능력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쪽지를 받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에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걱정하거나 반대하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공부 못한다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까 안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새끼를 밀어버리면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이미 큰 날개를 펴서 혹시 날아가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뛰어오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믿음,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